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레오버스 카글리아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는 사랑의 가치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강연을 통해 고독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은 전 세계에 2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사용되지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흔적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병이 나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 크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르침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실제적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이시기 전까지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혼자 다락방에서 빠져나와 로마 병정과 약속한 자리로 떠난 뒤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가 배신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얻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죄 없으신 분이 그 고통과 멸시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보통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흔히 축구 선수들은 골을 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또 사력을 다해서 골을 넣고 나면 그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혀서 처참하게 죽으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배신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신 이 장면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면 옛 계명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사랑에 대한 삶을 지배하던 계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은 이러한 옛 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옛 계명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옛 계명은 철저하게 보복법에 근거합니다.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나 심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계명은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인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를 율법의 잣대로 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규칙에 얽매여 있던 옛 계명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보다 적극적인 삶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계명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비록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때론 질병과 가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기보단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속담에는 그와 내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를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 한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 수다장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한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장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한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친절하다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 한다. 그와 내가 이렇게도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가. 우리도 남불내로의 삶을 살아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와 나를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향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며 누구나가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서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구분되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와 나를 나누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에 작은 제자들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사랑입니다. 다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셨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감내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이 땅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점차 남남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요,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따라 오늘도 사랑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신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 혹은 율법의 잣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